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지원 목사입니다. 벌써 한 주의 중반이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삶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에는요,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분명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안심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또다시 내 삶이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어떤 문제가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문제와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길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삶 가운데서 귀한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은요,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2년 3월 16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영웅입니다. 우리는 앞서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보여주시고 확실한 약속과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놀라운 광경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16장에서는요, 또다시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행동을 함을 통해서 그러한 행동이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또다시 그가 선택했다는 데 있어서 문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자가 출산하지 못하게 되면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출산에 대한 책임은요, 모두 여자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레는요, 남편 아브라함의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다는 의미는 그녀가 아기를 간절하게 기다렸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사레가 얼마나 아기를 기다렸을까요? 그녀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참을 만큼 정말 참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요, 소식이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얼마 전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자기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자 그녀의 마음은 더욱더 불안해지고 초조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레는요,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을 통해서 자신의 수치를 벗어버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1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레도 엄연히 히브리서의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는 믿음의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녀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말 그대로 기다리다가 질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레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사레의 말에 아브라함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일에 대한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이것을 읽을 뿐이지 당시 아브라함과 사레 입장에서는요, 대단히 곤란한 입장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어져서 85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10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이 10년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레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인내의 한계가 올 만큼 기다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적인 노력을 다했다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요, 창세기 16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어디서 많이 본 장면과 유사합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질 때와 똑같은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아내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이후에 남편 아담에게 건네주게 되죠.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듣고 사레가 첩으로 준 하갈에게 아들을 낳게 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토록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임신을요, 하갈은 한 번에 성공시켰다는 것이죠. 과연 아브라함과 사레의 결정이 옳았을까?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아들을 금방 낳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결정을 축복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탄이 아기를 준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기를 가진 것뿐이에요. 자연적인 출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면, 동침을 하게 되면 아기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로서 만들어 줬다는 것이죠. 다만 사례는요,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아기를 갖도록 두시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의 때에 갖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기를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라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종 하갈의 임신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셔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그들의 조급함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었죠. 그래서 창세기 16장부터 등장하는 이스마엘의 존재는요, 아브라함이 한 실수 중에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그 전까지 아브라함의 실수는요, 만회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마엘을 잉태한 실수는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어버립니다. 그 대가는 매우 큽니다. 그는 이것 때문에 이삭을 위해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끝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의 결과라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생명을 건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린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죽어야 마땅한 죄를 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아브라함은 믿음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에 흔들리고 있는 그의 믿음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례가 그렇단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하지 않고 어쩔 수 없는 것처럼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순간 아브라함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실 것이며 믿음이 더욱 자라도록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알겠습니까?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정욕적으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환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서 정말 힘을 얻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환난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을 버티며 잘 이겨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결국 타락하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잘 견디고 버티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말을 해놓고 안 지키면 그것은 거짓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고 끝까지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을 것을 믿고 우리 승리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종 식구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택을 항상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